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뉴욕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은 인디언 출신이었고요.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이 뉴욕의 번화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길을 쫑긋 세우면서 멈춰서서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인 친구는 의아해하죠. 이 빌딩, 이 빼곡한 숲속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라고 하죠. 근데 이 인디언 친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찾아가다가 어느 벽 담쟁이 넝쿨에 있는 귀뚜라미를 정말 찾아내는 거예요. 백인 친구 옆에서 보고 와, 너 정말 청력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가에 동전을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떨어지면서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챙챙챙챙 하면서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제히 동시에 고개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는 관심이야 라고 멋있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이 막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점차 이제 궁금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 분들은 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좀 믿음의 연수가 깊은 오래된 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순장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 따라가는 건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나는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굴 탓해요? 말을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면 돼요. 발신자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수신인인 내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 귓가에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시면 되는데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훨씬 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인디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임산부 볼 땐 누구만 보였다고요? 길거리에 임산부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태호 형제, 그죠? 주변에. 예. 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시점을 보면 누가 보여요? 유모차 밀고 다니는 임산부만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차를 구매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차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모르시니까 가서 도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결국 차를 못 샀습니다. 원하는 딱 맞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이상하게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회사에 그 차종에 그 색깔의 차가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저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차가 없던 차들이 갑자기 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원래 다니던 차들이었어요. 원래 있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야와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깨어있지 않던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그 깨어있지 않던 감각이 깨어나고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생각, 이 계획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감각이 잠들어 있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메시지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분별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어나고 분별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을 우리가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 원래 33, 34절을 오늘 읽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읽어보세요. 34절을 먼저 읽습니다. 3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그리고 다시 33절로 갑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33절을 따로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둔 인생은 내가 나의 것을 좀 뒤로 미루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그리고 나서 34절의 말씀은 또 따로 받아요. 아,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하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라고 이 말씀을 분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33, 34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한 호흡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로 볼 게 아니고요, 34절을 먼저 보면 이 33절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3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에 내가 한다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그럼 오늘 할 일이 뭐라고요?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이게 바로 오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놓쳐야 될 것 말고요, 지금 오늘 현재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이 오늘 하신다면 그 오늘의 결정들이 모여서 내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러면 너의 삶이 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만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그 음주운전으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벤, 그 목사님이 타고 있던 일가족들과 이 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아내와 아이를 잃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이 몸으로 정말 인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써 나가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유일한 한 시간이 있다면, 한 타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라는, 현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미래의 어떤 순간에 대한 궁금함이나 염려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현재 삶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현재 삶에 대한 탐구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놓친 상태에서 미래에 우리의 중심을 포커스를 놓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솔직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네. 그 점술가한테 가서 물어볼 때 우리는 뭘 물어보러 가요? 일단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TV 같은 거 방송 같은 데 다 보면 용한 점쟁이들은 우리가 딱 가면 당장 알아채는 게 있어요. 뭘 압니까? 뭐 때문에 왔지? 약간 이렇게. 네. 뭘 아는 거예요? 현재를 알아요. 과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 점술가한테 복채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본다고요. 내 삶에 대한, 오늘 현재 내 삶에 대한 신실한 반응, 결단, 이거 없어요. 이게 없어도 돼요. 그냥 물어봐서 좋은 선택이 A인가 B를 물어보고 이 선택을 하기 위한 나의 희생과 애씀과 수고는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쥐어주고 좋은 결과를 대신 교환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게 뭘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점 보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하고 있는 선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도리어 나의 미래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미래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은 선택이 되는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기에 나에게 어떤 미래가 와도 그 미래와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무엇이 여러분 더 나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의 선택, 우리 매일의 선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할 때 뭘 잘못 기도하냐면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고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답도 정해져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맞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했는데 맞다고요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확신의 도구와 안정감의 도구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걸 원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 내가 정한 뜻에 대한 동의를 강제로 얻어내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요, 내 뜻에 대한 확신만 바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는 것보다 미래의 나의 선택이 최선이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선택이길 원하니 그거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얻으려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 그 가능성 중에서
이걸 선택하면 복을 주시고 이걸 선택하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뭐가 더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구는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을 선명하게 깨끗하게 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경과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너의 오늘 삶을 선택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 때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은 짬뽕을 먹는 데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존재는요, 복을 받으려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 받는 사람? 아니죠.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 자체가 복이 되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조카와 함께 땅을 선택해야 하려고 했어요. 너무 가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려고 했냐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무슨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면 어느 땅을 내가 선택해야 더 비옥하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과를 얻어내야 더 많은 가산과 재산을 얻어낼까를 초점을 맞춰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그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의 선택이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물론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문과 정말 갈 바 알지 못하는 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과 매일의 순간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여져 있다면 그 선택들이 모여져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줄 믿어요. 한 유명 강사가, 제가 짧은 강연 클립을 봤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신이 인간에게 언제 스승을 보내줄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신이 언제 인간에게 스승을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스승을 늘 원했거든요. 늘 바랬고 늘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언제 어떤 스승이 기억이 남으세요? 이 강사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 신이 인간에게 스승을 보내줄 때는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래요.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없고 좋은 메시지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버는,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귀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선생이, 친구가 없다라고 느껴 계신다면 어쩌면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제자가 낙향합니다. 이제 망했어. 이제 중심부에서 더 변두리로 나갑니다.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낙심해서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들의 그 가는 걸음에 조인합니다. 함께 해요. 그러면서 낙심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했던 얘기들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 의미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막 설명해주고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 함께 떡을 떼며 두 제자들의 눈이 번쩍 밝아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지만 못 알아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됐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떨어져서 뭉개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 낙심에 사로잡힌 상태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줘요. 과거에 부정적으로 나의 3년 망했어 했던 이 생각에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의미 없는 일 한 거 아니야 라는 걸 말씀을 통해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된 상태에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제자는요, 절망 속에서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낙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무너져 버렸던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그 가난한 마음은요, 바닥에 떨어져서 파산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여 부드러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 주실 때 그 과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그 의미의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오늘 현재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토마스 머튼이라고요, 기독교 영성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이 하나님의 뜻 책 안에서 인용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 주신대요. 마치 여러분 봄 되면 이제 시계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동동 떠다니죠. 민들레씨 아시죠? 해서 어떻게 해요? 바닥에 이렇게 딱 떨어져요. 어떤 바닥에 그 민들레씨는 심겨져서 박혀져서 민들레로 이렇게 발화를 하죠. 대부분의 씨앗은 근데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씨앗이 바람을 타고 가듯 생명의 씨앗도 순간 나라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내려앉는데요. 토마스 머튼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토양 위에서 씨앗이 이렇게 틔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씨앗이에요. 그런 씨앗은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좋은 토양이 아니고서는 아무 데서나 싹을 틔울 수 없는 법이래요. 씨앗이 우리에게 와서 심겨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좋은 토양이 아니고서는 심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에 바로 오늘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저의 마음에 묵혀두고 덮어뒀던 마음 한 가지를 제가 봤어요. 제 마음에 행복하지 않게, 저를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염려와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의 어떤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삼키고 있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 젊지만 이제 앞자리 숫자가 4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요. 아직 적은 나이인 거. 네, 저는 심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다 각자. 네. 여러분, 근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저에게 이제 같은 마음 주십니다. 신명기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굶고 여러분이 못 먹어서 영양실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고 힘들다 느껴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요, 과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덮쳐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 제가 지난 한 주 저의 삶을 묵상하고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본 제목은요, 저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덮칠 때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또 반대로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받는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조차도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 경험하고 좌절 경험하고 어려움 경험하실 겁니다. 문제 상황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아요 라고 느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언제예요? 현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오늘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의 결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래의 사람들로 준비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시면 이제 말씀이 해석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든데 힘들어도 그냥 기뻐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요. 과거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오늘 현재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제목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떠함 때문에 아니시냐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낙심과 좌절, 염려와 근심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 자꾸 주시는지, 이걸 극복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 또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같이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분은 아내와 자신이 둘 다 동의해서 오레곤 주에 있는 어떤 워싱턴 주에 있는 어떤 곳으로 이제 교목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도 자신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내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선택에, 내 어떤 과거의 결정에 이분이 매여 있다면 그때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사고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그 시온 형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부분이라서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지하 그 방에 갔었거든요. 진짜 우울하긴 했어요. 그 지하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의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 모든 순간이 우울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울하고 슬펐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안에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울하고 슬픈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 결정들과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오늘 내가 내 선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결정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며 내 미래의 앞날을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 그때 네가 힘들어할 때 너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확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우리 지금의 삶이 매일매일 더 큰 도파민의 자극을 찾지 않으면 의미를 못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또 지난 말씀 나눈 것처럼 일과 사명,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생명과 소망을 향한 그 뜻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오늘 알고 듣고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마주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래요. 과거에 나를 피곤하게 했던 일들이 쌓이고 미래에 대한 많은 일들에 대한 부담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여유 있게 대할 자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지금 과거가 나를 구속하고 미래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오늘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함께 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어로 먼저 찬양할게요.